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추워지고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오는 그런 일들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가끔 이렇게 눈이 내리고 또 길이 이렇게 얼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질 때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제가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눈이 한 이 정도 쌓였나? 하여튼 많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린 밤에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지고 옆으로도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또 차들도 이렇게 잘 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조그만 경사만 있어도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길이 너무 미끄럽다 보니까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중에 보니까 차들이 이게 조그만 경사가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안 좋은 차라고 그 경사를 잘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비싸고 성능이 좋은 그런 차들도 눈에 있는 그 경사를 잘 못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앞에는 또 얼음길 앞에는 참 비싸고 좋은 차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길과는 다르게 눈이 많이 쌓이고 빙판이 되다 보니 이 길이 미끄러워지는 겁니다. 눈이 내리고 걷는 길이 빙판이 되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워지죠. 평소에는 그 길이요, 달리고 걷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눈이 내리고 또 길이 미끄러워지면 이제는 그 길을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걷고 또 달리는 그런 길, 그 길이 평소에는 너무나 좋은 길이고 너무나 쉬운 길이고 내가 너무나 그 길을 걷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눈이 쌓이고 얼음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평소에 걷던 그 길도 평소에 누리던 그런 시간들도 이제는 올라가기 힘들고 걷기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길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집 앞에 녹지 않은 그런 길이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녹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그 길을 이제 걷는데 미끄러우니까 아이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걸으라고 했는데 손을 잡고 걷지 않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울던 그런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빠 손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힘으로 걸으려다가 왜 혼자의 힘으로 걸으려고 했을까요? 그 길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쉬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집 앞에 있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의 손을 잡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걷는 것, 뛰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길이는 조금 다르죠. 미끄러운 곳에 설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평소와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 넘어짐, 쓰러짐이 어찌 보면 이전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길뿐만이 아닙니다. 밤길을 걸을 때도 늘 걷는 길이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가다가 늘 항상 걷는 길인데 밤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경우에는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차가 다니는 길이나 그리고 또 어두운 길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나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걸었던 길인데도 우리는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길은 때로는 빙판길과 어둠을 걷는 길과 같이 조심해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일상과는 다르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더욱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의 손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걷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요, 제 손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서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또 우리 손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우리가 손으로
들어서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많은 능력을 주셨죠.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에는 이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밥을 먹고 물건을 드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손에 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손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을 때 이 손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이 손을 통하여 전달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비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손을 붙잡고 병상에 있는 그 환우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들고 글을 쓰는데 사용하는 손이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누구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내 두 손을 모음으로 또 우리의 손을 모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손, 중보의 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손이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상황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길을 걸을 때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야 하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요, 절망의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은 포로의 시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황폐해버린 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벗이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싫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빙판길 위에 있는 우리를, 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그 화장실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화장실에 갈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때는 화장실이 이제 물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손을 잡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막 혼자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분명히 혼자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혼자 뛰어 들어가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안 잡아줘서 그렇잖아. 아빠가 안 잡아줘서 내가 넘어졌잖아요 하면서 막 우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같이 잡고 손을 잡아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혼자 뿌리치고 가서 혼자 넘어진 다음에 아빠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혼자 갔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 혼자서 그렇게 애를 쓰며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미는 손을 잡지 않고 가다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는 자리에서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땅 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과 같은 그런 곳에 서 있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상황이 땅 끝과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암흑의 시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에게조차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땅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러나고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나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땅끝, 누구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땅끝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퉁이와 같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구석진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땅끝이었고 땅 모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버려진 것 같고 땅끝에서 더 이상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마치 땅끝과 같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땅 모퉁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패배자와 같이 세상에 포로된 자와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걷고 뛰고 땅 중앙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도 있었지만, 그러나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 중앙에 있을 때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사랑할지라도,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땅 중앙에 있을지라도, 아니 절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부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어도, 땅 모퉁이에 있어도,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예전 기차는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흔들렸죠. 무궁화호, 비둘기호 이런 거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친구랑 이제 믿지 않는 친구와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랑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믿는 분이요, 이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만년필을 이렇게 꺼내서 여보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 이 만년필을 여기 기차에 있는 책상 위에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세울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데서도 세우기가 참 힘든데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이 만년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이 만년필을 어떻게 책상 위에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믿는 이 친구가 그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이 만년필을 세울 수 있네. 그러면서 만년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만년필을 책상 위에 탁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두 손으로 만년필을 잡고 세우면 그게 세우는 건가? 손으로 붙잡는 거지. 어떻게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렇지. 내 힘으로 이 만년필은 설 수 없지만 두 손으로 붙잡으면 이 만년필이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나를 흔드는 그런 말들 속에서, 나를 흔드는 그 시선들 속에서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나의 힘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설 수 없는 만년필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놓으면 이 볼펜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두 손에 붙들리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 손으로 붙드시고 나의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흔들리는 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그 주의 두 손으로, 강한 주의 두 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의로운 두 손으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두 손을 모을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